오늘 설교 정말 제목과 너무나도 똑같은 그러한 가사로 귀한 고백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 남성 셀을 새롭게 개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역장 또 셀 리더, 협력 리더들 함께 모였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모여 주셨습니다. 처음에 두 분 신청한 것과는 사뭇 다르게 한 30여 명의 우리 남성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또 토론도 하고 귀한 또 나눔도 가졌습니다. 오늘 주보 6면에도 남성셀 이렇게 편성한 명단이 나가 있는데요. 지금도 개편 중에 있습니다. 내 이름이 빠지신 분들이 있으면 또 우리 교구 목사님께 전달해 주시고요. 우리 남성들의 낯가림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분 셀 리더로 전에도 날 잘 이끌어 주실 것 같고 주셨는데 한번 좀 나는 이분과 함께 그 셀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아직까지는 열어두었고 조정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고 있으니까 우리 교구 목사님께 알려주셔가지고 이름 빠지신 분들, 좀 옮기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시험에 들지 마시고 또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예전에 제가 비긴 어게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종종 보곤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국내 정상급 뮤지션들이 그렇게 유럽의 버스킹을 통해서 길거리에서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며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배경을 어깨 너머로 볼 수 있어서 그 광경에 순간 시선을 빼앗기고 또 조금 있다 보면 그 음악에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모든 또 시선을 빼앗기고 또 유럽 사람들이 어디서 온 동양인이 이렇게 잘해, 그런 표정들을 보면서 애국심이 또 막, 그래서 여러 가지 감동 포인트가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종종 보곤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져서 유럽을 돌지 못하자 국내에서 버스킹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내에 이제 뮤지션들이 함께 그 G.O.D의 길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끝날 즈음에 거기 뮤지션 중에 한 분이 그냥 눈물샘이 터져버린 거예요. 거의 오열에 가까운, 눈물을 훔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오열을 해버려서, 이게 녹화 방송이었다고 한다면 다 편집됐을 텐데 생방송이었나? 아무튼 요즘 청년들이 그렇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이런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는지 여과 없이 그 눈물을 흘리고 그런 모습들을 다 보여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가사였나 다시 한번 들어가서 가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가 없네.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여러분들도 공감하십니까? 정말 사람들은 모두 길을 걷고 있지만 과연 이 길이 맞는지, 이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다들 잘 모르겠고 궁금해하고 답답해하면서 심지어는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걷고 있는 그 길은 지금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까? 아니면 사망의 길입니까? 사실 성경에 보면 모든 길은 결국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고 멸망으로,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서서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그 길 끝이 생명으로 이어진 길이라고 여러분들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인생은 수많은 길로 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은 헛된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는 어떠한 길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지도가 필요하고 나침반이 필요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지도를 꺼내어서 또 나침반을 찾아서 그 방향이 맞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목적 없이 방황하다가, 그러다가 주님의 그 생명의 길, 그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 최후 승리 얻는 그 길로 그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 가운데서 삶이 놀랍게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구원의 삶을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오늘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이 성경을 끄집어내어서 지도처럼 한번 찾아보고 인생의 그 길을 잃어버리고 배회하고 방황하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향방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가던 길 멈추고 잠시 지도를 보되 이 성경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지도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우리에게 나침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옳다라고 선택한 그 길이 성경 말씀처럼 필경은 사망으로 치닫는 길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반드시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외면한 좁은 문이, 좁은 길이 오히려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일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 가고 그를 찾는 그 길이 오히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일 수 있다, 길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길 위에 서 있는 인생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말레이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거기는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이 문화 속에서 자라다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는 예배 시간인데도 성도들이 잘 안 모이고 늦게 오고, 어디냐고 전하면 온더웨이 항상 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요, 태어나서 정말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길 위에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왔든지 이 앞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걸어가는 그 길은 나도 살고 너도 살리고 우리 모두가 사는 생명의 길로 선택하여 걸어가는 복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길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죠. 시편 16편 1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니이다.
여러분 1절 말씀만 봐도요,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정말 다급한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왜 주께 피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를 하나님은 생명을 지켜주시고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35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도피성 제도가 있었어요. 그 도피성 제도가 뭐냐면 정말 이스라엘 요단강을 좌우로 건너서 세 개씩 이 도피성이 곳곳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부지 중에 그렇게 원치 않게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였을 경우, 살해했을 경우에 그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그 가족들은 순간 피가 거꾸로 솟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 보복을 하기 위해서 달려들 수 있습니다. 일부러 죽인 것은 아니어도 정말 그 가족들은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판결을 받을 때까지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입니다. 나무꾼이 나무를 베는데 나무를 베다가 순간 나무 대에서 도끼날이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럼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예전에도 아파트 옥상에서 어린 아이들이 벽돌 가지고 놀다가 그거 떨어뜨려서 그거 맞아 죽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러 맞힌 게 아니란 말이죠. 오살한 거란 말이죠. 실수로 사람을 그렇게 죽인 거란 말이죠. 그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은 피가 거꾸로 쏟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그 동일 보복법에 의해서 피는 피로 갚아야 된다 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겠죠. 그럴 때 그 부지 중에 오살한 사람들까지도 알고 지은 죄가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곳곳에 도피성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한번 도피성 위치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렇게 요단 동편을 가운데로 갈라서 왼편에 3개, 오른편에 3개인데 정말 북쪽과 중간과 아래쪽에 골고루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 유다 광야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 지역에서 오살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도피성이 저기 북쪽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가다가 그냥 잡히는 거예요. 가다가 잡혀서 피해 보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바로 도망칠 수 있도록 그 곳곳에 도피성을 마련을 해 두셔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중에 모르고 지은 죄라 하더라도 이렇게 용서함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2000년 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고 섬세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도피성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모르고 지었던 죄든 알고 지었던 죄든 예수 그리스도를 도피성으로 삼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어떤 죄든지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 우리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를 길로 삼아 주께 나아오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복이 되십니다. 복 자체가 되십니다. 우리 시편 16편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우리는 자꾸 주 밖에서 복을 찾아 다니지 헤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인생을 오래오래 살다 보면 주
밖에는, 다른 길에서는 참된 복이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 철이 없던 시절에는 아버지,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장난감을 사주면 그렇게 좋았고, 아버지가 호떡을 사가지고 오면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호떡 들고 좋아하며 뛰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집을 나가려고 하면 이 막 3살 배기 딸내미, 5살 배기 아들이 한쪽 다리씩 매달려요.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 들어올 때 마이쮸 사가지고 올게, 그러면 놔줘요. 그리고 저녁에 들어오면 아빠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쮸 사왔냐 이거예요. 안 사왔다 그러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사올 때까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어렸을 때에는 장난감만 보였고요, 그렇게 호떡, 마이쮸, 또 용돈, 그 물려주는 재산, 이런 것에 우리는 열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었죠. 그런데 이제 점차 나이가 들고 철이 들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죠. 희생과 헌신, 삶의 무게들, 내 눈에 보였을 때만 희생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았을 때에도 그 가정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정말 회사에서 그 서글픈 일, 그 모욕까지도 참아내면서 끝까지 사랑으로 가정을 지키셨던, 또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주름살을 바라보면서, 또 머리에 희끗희끗한 흰머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효도할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 부모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 누님이 이제 미국에서 10년 만에 이제 와서 팔순 잔치할 때 함께 했고 2달 정도 이곳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또 언제 또 올 수 있나, 뭐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목회자 3호라서 그 가족들 데리고 오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또 올 수 있나, 그런 마음에 정말 훗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있는 이 2달 동안 그렇게 극심하게 효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밤 되면 울고, 낮 되면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는 웃으면서 그렇게 효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철든 거죠. 예전에 정말 한참 사춘기 때는 그렇게 아버지랑 누나 찾아다닌다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저는 일찍 철들었고, 그런데 그렇게 철 없었던 누님이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시간을 아까워하면서 후회하지 않고 정말 그러려고 최선을 다해서 그 낮과 밤에 효도하고 가려고 하는, 언제 올지 모르고 못 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가정을 지켜주신 것을 그렇게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정말 철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축복 때문에, 나의 만족과 유익 때문에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취업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지평수 넓혀달라고, 또 성공해서 부와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하나님 왜 그것을 모르십니까 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 때문에 일비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신앙에 철이 들면 어떻게 바뀝니까? 16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주님 밖에서는, 다시 말해서 주님을 떠나서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내가 재산이 많고 자식들이 다 잘되고 출세하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남편이 주님 밖에 있다면 나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원어에 가까운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에 대해서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떠난 자리에서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이것이 원어에 더 가까운 번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5절에서는 여호와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주님 주신 축복이 복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십니다. 나의 잔의 소득이십니다. 나의 분깃, 나의 기업 자체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철든 고백을 하고 있는 시편 기자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의 철들이 든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고난도 유익합니다 라고 하는 듯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연상하고 떠올려 보면 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각 지파들마다 그 지파들에게 꼭 맞게 자로 줄로 재듯이 그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그 지파에 딱 맞게끔 땅을 이렇게 분배해서 선물로 줬는데 그 모든 땅은 실로 아름답고 또 아름답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강단에서도 1월 달에 이스라엘 땅은 60% 이상이 광야로 되어 있다. 그 땅은 옥토긴 옥토인데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만 옥토지 비만 끊기면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땅이고 그냥 흡수되는 땅이기 때문에 금방 광야가 돼버린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스라엘은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비옥한 땅, 그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할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땅이 척박한 땅이라도 그 땅을 주신 이유와 분명히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설령 고난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 천수답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기보다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려주시고 풍요를 주시고 그럴 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잘못되고 우상을 숭배할 때는 하늘의 문이 닫히고 땅의 문이 닫혀서 척박할이 없을 정도로 척박한 땅이 되어버리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라고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척박한 땅이라도 그것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 땅은 정말 실로 내게 딱 맞고 그리고 아름답고 아름답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 깊은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하여서 장차 큰 영광으로도 바꾸어 가실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런 고백 나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축복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신방을 갔을 때 어떤 가정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집안은요 이 문제만 없으면 정말 완벽한 집안이에요. 정말 나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집안에 이 문제만 없다고 한다면 만사가 잘 되어가지고 주일날 놀러 다니고 하나님 없이도 살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고 특세 참여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기도하게 해서 결국 우리가 변화되었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노라고. 정말 여호와를 복으로 삼는 그러한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시편 144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복으로 삼는 참된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주신 땅 고난조차도 아름답다라고 참으로 귀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은 우리 주님을 앞세운 길입니다. 우리 시편 16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나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점차 주님이 복이 되십니다. 주님이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이게 철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죠. 그리고서는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서 잡힐 것과 거기서 많은 고난을 당할 것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다시 사실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발끈합니다. 그러면서 항변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항변하면서 그리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 너 지금 왜 나보다 앞서냐? 앞서지 말고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뒤에서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때 주님의 길을 따른 것이 아니라 다른 길에서 주님 걸어가신 길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고백만,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죠. 온전히 주의 길을 따르지 못했고 주님보다 자꾸 앞서서 다른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보다, 주의 말씀보다, 우리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는 자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약속합니까? 8절에서 9절 말씀을,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어떻고요?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보다 기도보다 주의 뜻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주의 뜻을 쫓을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른손잡이에요. 그래서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을 강한 장중의 오른팔로 능히 사망에서도 건져주시고 위경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도 손으로 바꾸시고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안진병에도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를 앞서지 않고 주께 맡기고 주를 의지하고 주의 뜻이라고 한다면 주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기쁘게 해주시고 그의 영도 즐겁게 해주시고 그의 육체도 안전하게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를 따르는 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은 바로 우리 인생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 자체이시고 길이고 진리 자체이시고 생명 자체이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부활하신 주님 되십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은 33살 꽃다운 나이에 안타깝게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그분을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이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전에 살던 삶이 아니라 180도 360도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무지 정말 이단들이 막 판을 쳐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사람들이 잘 분간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람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찾아서 우리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길 끝에서 우리를 환하게 양팔 벌려 기다리시는 주님 품에 모두가 안기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이 생명의 길,